전국에 있는 어린이 사역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 사역자 전도학교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김세종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내년 1월 3일부터 4일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강사는 우리 초등부 수련회 때 말씀 주셨었던 우리 김태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두고 앞서서 우리 사전에 우리 교사 세미나가 이번 달 20일 월요일이죠. 20일 저녁 8시에 어린이 선교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렇게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사역자분들이 미리 이번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세계 어린이 수련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중요한 또 말씀을 주실 거고, 또 어린이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어린이 수련회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등록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 20일 날 있을 그 교사 세미나 때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서 인도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해 이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못했죠. 다른 그런 파트들은 다 이제 수련회를 나름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세계 어린이 수련회는 올해 하지를 못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라는 그런 특수한 그 상황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얼만큼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수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지 잘 못했는데요. 오늘이 아니죠. 어제 이제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 때 류 목사님께서 우리 어린이 사역자들 또 주일학교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대면인 것 같은 그런 비대면 그런 시스템을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2022년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고, 이제 곧 응답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말씀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올해 이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가장 중요한 이 수련회가 없었다 보니까 그 흐름을 조금 놓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어린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요. 또 새롭게 열리는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자 2020년에 특별히 이제 초등부 수련회 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확인을 하고, 그 언약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하고 점검해 보자 합니다. 특별히 12월 달에는 초등부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을 확인하면서 다시금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초등부 수련회 때 주셨던 첫 번째 말씀 제목이 나의 복음의 틀을 갖추어요 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처음에 받았어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언약의 여정을 넘어서 전도 여정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전도 여정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이 전도 여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나의 복음의 틀을 갖추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는 나의 복음의 틀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흐름을 타고 또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붕어빵, 국화빵, 요즘에는 참 보기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붕어빵, 국화빵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이랑 뭐 기호에 따라서 뭐 팥을 넣기도 하고 요즘에 슈크림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붕어빵 틀을 가지고 굽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 무엇을 넣느냐라기보다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응답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어린이 사역자 여러분들은 어떤 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복음의 틀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이 복음의 틀을 위해서 우리가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사단이 만든 옛 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이러한 옛 틀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이요, 이 옛 틀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까지 유혹하고 시험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 후에 굉장히 배가 고프신 또 기력이 약해지신 상태인데 사단이 와서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은가 하면서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시험을 하죠. 근데 이것은 어떤 시험입니까? 돈, 물질, 성공 중심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사단의 예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 물질, 성공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이 사단이 만든 예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어린이 렘넌트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예틀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린이라도요, 이런 예틀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고 이 사단이 만든 예틀을 빨리 깨트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또 이번에는 사단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아주 그냥 꾀를 내어서요,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당연히 예수님 보호하지 않겠냐. 근데 사단이요, 이걸 가지고요, 인기, 자랑, 또 우리 렘넌트들은 아주 이 성적에 굉장히 목숨을 걸 수밖에 없죠. 자, 이걸 가지고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요즘 어린 아이들의, 어린 친구들의 장래 희망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의 장래 희망이 뭐였느냐? 아이돌 가수였거든요.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 근데 요즘에는 더 많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느냐? 아시죠? 유튜버. 인기는 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따라오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아시죠? 인기 있었던 그런 연예인들이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인기를 잃어버리고 악플에 시달리다가 결국 어떤 선택하죠? 자살하고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예틀을 깨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도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아닌 믿음으로 서야 하겠죠. 사단이 또 시험합니다. 사단이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런 속임수를 써요. 옛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뭐 그런 말도 있죠. 이것은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지만 사단이요, 우리를 속이는 이 자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이 넘치는 그런 자리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자리는 권력을 의미하고 또 외모 중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사단을 속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속이는 거 막 문제를 가져다 주면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어린이 사역자들, 우리 렘넌트들 다 속겠구나. 막 그렇게 좋아하다가 이 사단이 만든 예틀을 완전히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틀을 갖추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서 도망갈 정도로, 무릎을 꿇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말씀처럼 평강의 주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사단이 만든 예틀, 이거 가지고는 전도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 만든 이 예틀을 가지고는 정말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237 나라, 아직 전도되지 않은 5천 종족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 사단이 만든 예틀을 깨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만든 예틀을 깨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틀은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깰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은요, 종교로, 선행으로 열심히 이 틀을 깨보려고 하지만 이 사단의 예틀은 깨지지가 않죠. 오직 단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이 만드신 새 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 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확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인데요, 뜻이 무엇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3장 23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2장 1절,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이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새 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틀로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주 잘했던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새 틀을 갖췄던 방법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뭐 다른 것을 잘했다기보다는 고백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나의 복음의 틀을 어떻게 갖출 수 있겠습니까? 고백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어야겠지만 우리 렘넌트들 스스로가 이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자, 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잘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런 고백을 잘했어요. 저는 누구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사단이 만든 옛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유일성을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가요,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고백하는 베드로가 어떻게까지 고백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입니까? 베드로가요, 전도자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비밀 선교사였고, 절대 대열에 선 현장 선교사, 빛의 대열에 선 기념비적 선교사를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전도자다. 여러분, 고백만 잘해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 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새 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우린 죄인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대열에 섭니까?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전도자 대열 속에 서게 하셨기 때문에 그 전도 대열 속에서 전도 여정을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CVDIP의 틀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전도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
이렇게 표를 그려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셨죠. 사실 2019년도에 이 CVDIP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고, CVDIP의 틀을 갖추자 그렇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CVDIP 송 뭐 이런 것도 해갖고 우리가 참 고백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CVDIP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직도 이 CVDIP가 잘 이렇게 적용이 안 되고 뭔지도 모르고 적용이 안 되고 다 까먹은 그런 친구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CVDIP가 뭔지, 우리 랩런트들이 가고 있는 이 여정이 CVDIP의 여정임을, 전도 여정임을, 언약의 여정임을 붙잡도록, 깨닫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겠죠. 자, CVDIP, 언약이죠.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 자, 이 CVDIP가 뭐냐? 자, 언약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복음의 틀을 갖춘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틀을 갖춘다. 복음의 틀을 갖추면 어떤 힘이 생기느냐?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발견한다. 그러면 어떤 틀을 갖추게 되죠? 세계 복음화의 틀을 갖추게 되죠. 그러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꿈은 뭐죠? 꿈은 24의 틀입니다. 24의 틀이라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미지, 이것은 말씀과 기도의 틀인데요. 아무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P는 인생 작품의 틀인데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랩런트들이요, 차근차근히 이 여정을 인도받고 응답받아 나가야 되겠죠. 사실 요즘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뭐 세팅이라든가 또 삼시대라든가 사실 이러한 말씀들이 그 말씀들 속에 이러한 그 말씀들이 계속 담겨져 있는 것이죠. 뭐 새로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서밋들로 세워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 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 랩런트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어린이 랩런트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이러한 복음의 틀을 갖추고 전도 여정을 시작한다면 정말 오래 걸리지 않고 저 237 나라 반드시 살릴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요즘에 토요일 날 이제 핵심 때 계속해서 237 나라 두 나라씩 해서 우리에게 그 선교 현장을 보여주고 또 기도 제목도 같이 말해주고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어린이 렘넌트들과 함께 그런 뉴스를 보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그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어린이 렘넌트들이 복음의 틀을 갖추고 전도 여정을 바르게 시작한다. 굉장한 응답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번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그러한 응답을 보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되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기대도 되고요. 2020년도에 우리가 이제 유년부 수련회 또 초등부 수련회로 함께 이렇게 모였을 때 한 3,000명 이상이 그 인원이 이제 모였었잖아요. 물론 이제 유년부 초등부 다 합쳐갖고요. 한 3,000여 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어린이들이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비록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지만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는 이 비대면으로 우리가 수련을 할지라도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사역자분들이 마음 담고 지금부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그 어린이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이제 2주간 더 이제 어린이 수련회 때 세계 어린이 수련회 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더 말씀을 나눌 거지만 뭐 또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라기보다는 말씀 들으시면서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놓고 또 여러분들이 맡겨주셔서 섬기는 그 어린이 렘넌트들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인도 받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어린이 사역자들과 함께 나의 복음의 틀을 갖추어요. 우리 주셨던 세계 어린이 수련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사단이 만든 옛 틀을 하나님이 만드신 새 틀을 가지고 깨고 하나님이 주신 CVDIP의 틀을 갖추어 나가는 사역자 또 우리 어린이 렘넌트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세계 어린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어린이 렘넌트 운동을 기대합니다. 우리 어린이 사역자들이 함께 원네스 되어서 이를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